안녕하십니까. 그치지 않는 침묵, 이 사람 인사드립니다. 이 공간은 모두를 위해 두 손 모으는 공간입니다.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는 자비의 공간입니다. 마음바닥에 가득한 보석을 건지는 성스러운 내공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흐상에 꿈틀거리는 공간을 여의고 명예로운 아름다운 영혼이 비상하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싱그럽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일들과 기록물들을 자기 기준에 맞춰 받아들이는 경향과 역사적인 것이지만 사실적인 것들을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천재지변과 전쟁을 거치면서 중간 매체들인 돌다리가 없어 수백 년을 건너뛰면서 많은 오류들을 삽입해 놓고도 의심도 없이 모두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진짜인 양 그것이 후대에 또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경전을 알기 쉽게 연구한답시고 쉬운 내용을 너무 어렵게 포장을 해서 늘어놓는 바람에 많은 구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도 있고, 또한 도의 열매를 따줄 것처럼 손에다 쥐어줄 것처럼 늘어놓기만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럴 것이 다로 끝나는 애매한 내용이 적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연계를 아무도 접신해서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 후 지금까지 700~800여 년 뒤에 경전이 만들어진 그 내용을 그대로 공부해오면서 이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 또한 초심 구도자 때는 의심도 없었고 똑같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조용히 하나씩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기에 그동안 소중하게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기존을 탈피할 수 없는 학문의 영역과 또한 안다는 의식의 영역에서는 많은 혼돈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늦었지만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이 자양분이 되어 그 시절처럼 많은 성인들이 출현하는 시대가 와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성은 두 손 모아 봅니다. 우리는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처님 그분은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4번의 성자로
출원하셨습니다. 5번째로 인간 세상에 한 분의 성자가 법체로 발현하면서 가전 고난과 순환 속에서 어렵고 눈물겨운 삶을 사시면서 85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과 함께하며 인연의 오랏줄이 얼마나 절긴지를 경험하며 또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현상계에서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육신을 벗으신 큰 어른,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저는 이 어른의 스승님 4분과 함께 정을 나누며 가르침을 주고받았던 그 시절 도반 형제들과 그분의 일부 가족분과 얘기를 영계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큰 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양해를 받아서 늦었지만 현상계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조금씩 알리기로 양해를 얻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영계 어른들은 지금이 3360년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끄럽지만 부득이 얼굴을 가리고라도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불편함을 서로가 다루게 될 것 같기에 어느 정도는 무명으로 이 공간을 제가 활용할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인간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사님들과 선지식들이 토해낸 주옥같은 법문과 선실을 비롯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정진하시면서 때묻지 않은 정신세계를 유지시키고 모든 생명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이 시대의 성취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소성은 아는 것이 없어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욱이나 말재주가 미천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나 마음의 결례를 드릴까 걱정이 조금은 됩니다만 새로운 내용이 분명하리만큼 용기를 냈습니다. 소성은 초심 구도자 시절에 아주 어렵게 마련한 수행처가 비가 오면은 비가 줄줄 새는 비어있는 소마구간이었습니다. 그 흐름한 소마구간을 대충 고쳐서 부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정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참선 도중 삼매 중에 부처님과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한 것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봐도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시길래 저는 분명 신의 교란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을 보면 분명 부처님은 출가 전 왕자였음은 물론 팔상승부에 나오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확인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온갖 의심을 다해서 묻고 또 그분은 그에 따른 대답을 완전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돌한 물음을 계속했고, 그렇지만 이분은 이 물음을 얼음 녹듯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오히려 설득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이야기 도중 부처님께서 몸이 많이 아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어머님 이야기를 하실 때는 본인으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너무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서 괴로워하시는 말씀에 그때 의심을 하면서도 영적 세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흐름한 소마국간 법당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 소성을 찾아주신 부처님을 생각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때는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탁을 지우고 나도 모르게 저 우주에 저 영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들으시라고 목탁이 다 깨지도록 정근을 한 것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보통 사찰에 부처님 닭이 물 그릇을 닦지 않아서 물때가 있어서 그 물이 더러우면 부처님들이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정말 그때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그 가르침을 처음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몇 군데 큰 그 사찰을 짚으시면서 주지 누구누구가 시주돈으로 오락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몹시 못마땅하게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보고 옆에 석불로 모셔놓은 약사일의 부처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기를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사일의 부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 그 부처님께서 높고 험한 산에서 약초를 키시다가 가시에 눈이 찔려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도를 성취하신 내용 등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서 저는 참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적 세계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소성이 부처님 시절 수행자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6살에 부모님이 전쟁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형과 손잡고 왕궁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 적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고 집 없는 형제는 남의 집 소마구간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가 새는 마구간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부처님보다 4살 작았으나 15살에 일찍 도를 이루어서 정진 중에 있었고, 청년시절 소승은 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전쟁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소승은 어린 시절 훈장이셨고 도인이셨던 스승님의 마지막 10번째 제자가 되었고, 그 당시 그 스승님은 부처님의 4번째 스승이셨습니다. 셋째 상자가 부처님 자신이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스승님의 첫 상자가 나의 형이었다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승은 10번째의 상자라고 하셨고, 현상에는 수차례 제가 내려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내려왔는데, 특정 지역, 특정 성시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가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정 성시 이 집안 가문은 왕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죄의 씨앗을 줄여주고 사해 주십사라고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은 그 왕가의 22대 도인 어르신인데, 이분이 3년 반 동안 기도를 하셔서 내려온 생명체가 소성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상계에 아무 인연 없이도 이렇게 내려와서 어려움과 가난을 짊어지고 수행자로 살아가는 저를 주시자로서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아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목마른 구도자들에게는 담비가 될 것 같은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 33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를 늦게나마 조금씩 이 세상에 내어놓아야 되겠다고 의무감을 가졌습니다. 저의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천상영계 그 어른들의 다정하시고 따뜻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들의 다르지 않는 주파수로 알기 쉽게 엄중하게 구도자의 나침반이 될 것을 다짐해봅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